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이후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2014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종종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 메시지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해를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이 되지만 이 모든 시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과거, 현재라고 하지만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고 또 말을 하는 순간 내일이 미래가 바로 지금 내 현장에 다가오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 절기 중에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던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시간대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든 역사의 순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첫 번째 그 사람들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는데요. 당시의 율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준수하며 그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40일 동안 부정하여다고 여겨졌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한 맏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율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율법을 완전히 없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그 뜻을 살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또 그 메시아를 양육하는 일,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진 않든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되게 하는 게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굉장히 자주 기록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바친 제물이 뭐냐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 이게 이제 그들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대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정결 예식 때 어린 양 한 마리나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기 원칙이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면 되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어쩌면
오늘날 현실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하고 같아져요, 갈수록. 가난한 이들보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힘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힘이 없고 힘있고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육부서나 교회에서는 동일하게 대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딱 한 가지 예외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연약한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대합니까? 연약하니까. 아픔이 많으니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사가 덜 챙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요? 직분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은 직분이 높다라 낮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풍부함이 넘치는 사람들인데요. 그죠? 예. 예. 왜 우리는 목사님이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 따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시잖아요. 연약한 지체들은 어때요? 아직도 그 지경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돌보심, 또 그 사랑, 그런 것 때문에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과 헌신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두 선지자가 등장하게 돼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또 특별하게 나오는 사람이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메시지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비교되게 되냐면 나오게 되냐면 인내와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현대사회가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쉽게 좌절하고 인내심을 잃어가는 것과 이 두 분의 모습은 대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내심을 잃고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를 그렇게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굳건한 믿음과 헌신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으로 또 연결이 되냐면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요 함께 짝지어서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누구에게 해요? 여자인 마리아에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는 누구에게 할까요? 남자인 사가랴에게 해요. 사가랴에게 해요. 당시의 과부장적인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또 안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안나 선지자의 등장은요, 이러한 누가복음 특징을 더욱더 구체화시킵니다. 오랫동안 과부로 지냈고 성전에서 헌신했던 그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또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제외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선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는요, 사회적 불평등을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 연약한 가운데 그 사람들을 찾아 방문하시고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과 헌신으로 증언하는 시몬과 안나의 모습은요,
성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빼놓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한 번 하는 결혼식에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을 걸려고 해요. 예. 결혼식은요, 그런데 실수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도 결혼 생활이 엉망이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식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한국 교회가 성탄절을 화려하게 보내라고 굉장히 막 노력들을 합니다. 막 어디 함께 모여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 막 그거 뭐 점등을 해야 된다고 어쩐다고 막 거기 자리에 꼭 그걸 놔야 됩니다. 안 놔야 됩니다. 막 교회 안팎에 화려한 성탄대를 만들고 장식해서 예수님이 맞이하는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막 요란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어디 막 궁궐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막 시청 앞에다가 그 명당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웃기지만 막 거기에다 막 해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 행사를 크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들 다 나오라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행사를 해요. 그런데 성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점점 무뎌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요,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탄 이후에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책으로서의 성서가 아니라 성서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성서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목회자, 성서의 정신에 따라가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닌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재해석하고,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뭐죠? 상황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힘과 권력에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군부 독재 시절에 독재자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조찬 기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조찬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제사장과 설교관들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조찬 기도회 아니에요. 군부 독재 시절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쪼르르 가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총불을 겨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과 아파하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요,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국교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흥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차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별이 없이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남녀노소,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회복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하는 돌봄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5년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한 우리 가운데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되는 그런 2025년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그렇게 그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